성경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다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포도원 주인과 거기에 일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품꾼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천국원이라고 하는 비유의 핵심을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포도원의 일꾼을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모집에다가 포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밑에 2절에 보시면은 3절에 또 제3시에 우리가 서는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아침 9시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하루가 3시에 사람을 들려보내고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건장한 사람이 하루 노동하는 수입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지금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시에 또 가서 또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9시에 가서 또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또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9시, 12시, 3시.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6시. 6시면 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죠. 그런데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5시에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다시 품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라 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합니다. 각자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값을 주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 또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뒤에 처음 와서 일한 사람은 그 품값을 계산하는 걸 보고 야, 우리는 좀 많이 주려는 갑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9시간 일했으니까 혹은 6시간 일했으니까 뭐 그 이상 많이 주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좀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 내용이 바로 위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그러한 주인의 처사입니다. 적어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의 가치가 다른데 왜 주는 것은 똑같이 줍니까? 라고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네하고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그리고 뒤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네 뜻이 아니고 내 뜻이다. 그리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천국은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고 또 천국에 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각자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된 사람만 갑니다. 하나님이 집주인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천국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품꾼의 선택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선택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천국 가는 길이고 문입니다. 포도원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구의 언약을 받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를 통해서 그곳을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란 말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정확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들어가는 자. 수많은 사람은 돈 조금 손해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시간 손해보면 열받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손해보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거든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생명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가보니까 지옥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지옥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이 복음,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이 밭에서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샀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가치보다 그걸 다 포기해서라도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을 얻는 것이 이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현명한 일이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나중에 들어가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이 안에 보아진 사람, 주인과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나중에 장차 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선한 목자가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 또 삶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의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을 하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깜짝 놀랄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함께 해오는 이 성도들, 또 가까이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중에 혹여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은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며 이를 갈겠는가? 나를 아마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믿음 안에 살자고 그렇게 권했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할 겁니다. 왜 나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내버려 뒀냐고, 그때 같이 긴 시간 있으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눈에 안 보였냐고, 그렇게 하면 뜯어먹으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포도원에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중요한 건 들어간 거죠. 부름 받고 안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여기를 잡으시고 찾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였던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에게 구원, 천국 가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와 나의 순종의 믿음이 합해지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약속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저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36년 전에 믿었습니다. 만 36년이 지났는데 그때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나 어저께 이걸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나 천국 가는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9시간 일한 사람은 천국 플러스
뭔가 조금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한 데나리온 준다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자체를 이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더 넘어가면 4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천국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견디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땀 흘리고 힘썼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주인의 약속입니다. 주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주인 편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어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동일한 은혜라 그래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정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그때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은 삼시에 삼시.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리고 평생 복음 전하고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천국을 2개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 주는 게 하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옆에 못 박혀가지고 그 구원받는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11시도 아니고 12시 5초 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내 노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약속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천국 똑같은 데 오니까 불평할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은 똑같은 데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상급은 2차적인 겁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받은 구원이나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과 1대1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핏값을 우리가 사셨는데 그 핏값의 양이 나나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희나 우리나 동일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안 하고 했고 안 하고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0.1%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자기의 잘난 것이 플러스 더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 피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들어간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9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6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3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주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그 포도밭에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포도밭의 주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부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포도밭이다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더하고 덜한다고 해서 뭐 천국 하나 더 받고 두 개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 받는데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이것이 정말로 은혜고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십자가 위의 강도가 제일 부럽대요. 왜 부러우냐 그랬더니 구원받고 세상에 고민 안 하고 죄질 필요도 없고 팍 죽어버렸으니까 바로 천국 가서 얼마나 부럽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로 정말 바울 사도가 부럽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채찍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까지 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고난받는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어떤 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밭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내가 응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믿음이 있겠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의 그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포도밭에 부름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받았을 때에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그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주를 위해 살면서 고생만 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살다가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세상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된 자가 이제 나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참 먹어서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딱 벽에 부딪혀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한참 세월 다 보내고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산다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먼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가치 없는 삶을 살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그 삶의 가치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나중된 사람인데 또 먼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오래 참는다를 첫 번째에 둔 것을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이것은요
길게 가야 합니다. 길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견뎌 나가면서 그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견딜 줄 알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뛰어나고 뭔가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일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하이클래스의 일이 아니고 그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 같은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넘치고 청년 실업이 넘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가지고 노동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3D 업종, 소위 더럽다라고 하는 힘들다는 업종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나이 6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군인이나 공무원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은요, 할 일이 없답니다. 잘하면은 뭘 하느냐니까 아파트 경비한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기계화되고 또 이게 시스템이 이게 산업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디지털화로 변해가면서 자꾸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일자리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천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불렀느냐, 왜 사느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멍가게를 하나 하려고 해도, 호떡 장사를 하려고 해도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용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풀빵 장사, 호떡 장사도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사업,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이걸 선한 사업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 이 선한 사업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자마자 죽어버린 천국 가버린 십자가 위에 강도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부름받고 난 후에 평생을 견디고 오래 참고 고난받으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사람이, 그 바울과 스데반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만 짓고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그 거룩한 선한 사업에 드려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시면요, (290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포도밭에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게 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던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일에 삶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 먹고 일을 해.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이거 해야지. 근데 자기가 마음 먹고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성질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자기가 마음 먹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시간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안 보이고 사라지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숨어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은혜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자기 열정과 자기 결정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높여주고 섬겨주고 자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거기에 흥분돼가지고 거기에 힘받아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불만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은혜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그 일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교회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일 너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안 하는 사람 원망 생기잖아요.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하는 일은 죽기까지 하십시오. 저는 은혜로 이 일을 합니다. 누가 뭐 하든지 말든지 속썩이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사업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포도밭에 그 부르신 포도밭의 주인이 그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지 부름받은 품꾼이 그걸 경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뭐냐? 품꾼입니다. 품꾼.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줬다고 일찍 불러줘서 땀 많이 흘리고 많이 견뎠는데 뒤에 오는 저 친구가 나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고 일찍 들어와서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품꾼이에요. 우린 뭐냐? 우린 그저 품꾼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집이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체로서 혹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만큼 깝깝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인력시장에서 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시켰냐면은 페인터를 칠하는 걸 시켰다고 봅시다. 실질적인 일입니다. 요 건물을 지을 때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요 인력시장에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페인트는 안 칠하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만큼 그를 불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야죠. 안 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각자 지체를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각자가 다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포도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충성할 수 있을 때에 전체가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요, 자기가 가진 바 된 이 기회가 정말 놀라운 이 복인데 이것을 불평하는 것 때문에 복을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포도밭에 9시간 일한 사람이 이게 복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이죠. 힘들었으니까. 교회 하나님이 하는 게 불평할 일이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밭에는 9시간 일한 사람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입으로 다 쏟아붓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불평할 일이냐. 저는 교회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수도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까지 이 교회에 차량 운행을 안 하죠. 요즘 다 마이카 시대니까 거의 다 차가 있으니까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봉고차를 끌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연세 많으신 분 이런 분들 돌아오고 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은혜고 기회고 봉사에 기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두 사람이 속을 썩이네요. 늦게 나오죠. 또 기다려달라 그러죠. 또 차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그냥 부실하게 떨어뜨려 놓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전부가 뭐예요? 그 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 전체가 또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톱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한목자교회 목회 지금 10년이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은, 은혜로 일을 하면 성도들에게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있어만 줘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다루고 가신 누가 다루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각자를 다루고 가시는 것도 누가 다루고 가신다?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뭐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삽니다. 그런데 5년 전, 6년 전, 그 이전에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시작될 때 빚만 꽉 있었고요. 그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애들이 학교 보내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한 번도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일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드려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마음을 들이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혹은 일하는 것에서 불평을 당하고 혹은 내가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당하고 아니면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지느냐면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교회 식구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비난하고 혹은 비방하고 혹은 오해를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혹은 무시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면은 그것도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견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이끌리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 이런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더 한다고 해서 뭐 천국 하나 더 가지는 거 아닌데도 그렇게 남들보다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오해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서요 늘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먼저 부름받았든지 뒤에 부름받았든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품꾼이라는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종. 그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할 수 있는 품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 밥 먹을 때 시중드는 그러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처럼.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라 그래요. 그럼 이 지체 가운데서 조금 뭐 괜찮은 지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뭐 눈가 같고 이런 뭐 코 같은 이런 데는 제법 괜찮은 지체 아닙니까? 손마저도 괜찮은 지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양발 속에 들어가 있는,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발가락 같은 거.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이거 없으면 뭐가 되느냐? 몸이 병신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는 교회 가운데서 정말 다른 성도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하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 몸으로 말하면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푸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새끼손가락 한마디 없으면 그 몸은 병신이야. 우리 각자가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뭔 일을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없으면 그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붙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큰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저는 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렇게 믿고 은혜라고 믿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리에.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은 특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만 받은 축복이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나 같은 목사만 있으면은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눈이 한 100개 있으면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눈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한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역할이 다를 따름이죠. 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는 그 특별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그 지체에 좀 돋보이는 지체가 있다. 그 지체를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 그것만이 특별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 그래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은사입니다.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동일한 축복인데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이 많다? 그것도 은사예요. 어차피 자기 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포도원의 품꾼이 포도밭 안에서 그 하는 역할이, 땅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농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 누구예요? 자기는 종이잖아요. 창고 관리하는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창고를 관리하는 것이지 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돈도 없고 그냥 저 밭고랑에 호미질하는 그러한 일만 한다. 그래도 똑같이 은사예요. 호미질 안 하면 그 포도밭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은 누구다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종된 자세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거냐. 내가 9시간 일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은 주인이 바로 요즘 말하면 입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야, 주디 닫아. 네가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네가 주인이냐? 내 뜻대로 한다. 내 것이다. 이것은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이게 주인의 평가입니다. 성도들을, 옆에 일하는 사람들을, 또한 특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만 옆으로는 성도들과 교통해야 되고 밖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좀 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 미숙한 우리의 어떤 삶, 육신의 어떤 정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특별히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누가 큽니까? 마태복음 18장의 1절에 보시면 누가 크냐? 아,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늘 이게 있는 거야. 나보다 크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똑똑한 거 못 봐주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미숙함.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저 쓰임받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교회가 우리가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절과 예의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그 지체 가운데서 주님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권사가 집사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함께 협력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충성하고 부름받은 종으로 자세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높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여져 나가면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합당한 그 일들을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요. 집이 딱 들어오니까 주인이 밥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종이 말입니다. 열심히 바깥에서 땀 흘리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수고했다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으라 말도 하지 않고 목욕하라 말도 하지 않고 야, 내 밥 먹기 위하여 빨리 밥 좀 챙겨와 이렇게 말하네요. 그게 종이 열받을 일입니까? 종이 열받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으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에게 고맙다 하는 주인이 있느냐? 일하고 왔는데 밥 먹으라 하겠냐 이 말입니다. 내 밥 먹을 때 띠띠고 수중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았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저는 주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그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삶에 그 가문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냐.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맡겨진 것도 없는데 그냥 한다면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면 이 헌금도 기쁜 겁니다. 헌신도 기쁜 겁니다. 수고와 노력도 기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는 것도 기쁜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기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의무만 남아가지고 의무만 남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좀 자기 체면이나 지키려고 하려고 하면요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아깝고 괴롭고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느냐?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 얼마나 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주님이 따진다면은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대라니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현금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황금보다 귀한 지금이라는 이 세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힘겨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와 은혜가 그 사람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성품대로 하면요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도 계속 그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의 이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얇은 길을 넘어가서 엎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성경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 그 말씀이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은혜 가운데 늘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자, 6장에 보시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로?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의 의의 무기가 뭡니까? 은혜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모든 것들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은혜의 말씀이 나를 이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 이 세상의 유혹을 은혜의 말씀이 나를 이끌면요 이걸 이겨버린다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시험대로 엎어지려고 할 때, 우리 육신대로 나와서 말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딱 이끌면 이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포도밭에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11시 한 50분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30년, 40년 주를 위해 살아왔고 주 안에 살아왔던 사람, 그 30년, 40년 살아온 게 중요한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도 그 성령의 이끌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지금도 내가 첫사랑 때 주의 복음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오늘, 이 지금과 오늘이 끊임없이 유지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끌려 나갈 때에 그 어느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다가 힘들고 고생하고 안 되고 옆에 사람 고생시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내 먹고 살 길 찾아야 되겠다 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안 되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를 이끌어가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마귀가 잡아먹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탁 이끌고 나가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밭에서 다른 사람 보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형성된 약속과 은혜 가운데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